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주 안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때 이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고 꽃길을 걷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고 초기 이 중세교회까지 중세의 이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국교가 되고 공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편만하게 열방과 세계 가운데 퍼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마다 사람을 세우셨고요. 또 그때마다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까지도 극동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고 궁금해하시고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든 아니면 책을 사서 보시든 여러 모양에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선교와 전도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는가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 중앙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계속된 부흥의 불을 던져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그때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선교의 포문을 열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우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있을 때마다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요. 그 공통된 요소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철저한 회개와 용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냥 부흥이다, 불이다 이게 아니라 그 불이 임한 곳에, 부흥이 임한 곳에는 먼저 그들의 심령이 정결해지는, 거룩해지는, 성결해지는 철저한 회개와 용서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회개 운동은 결국 한 국가를 살렸고 한 민족과 한 도시와 한 시대의 교회를 살려내서 그 시대 가운데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뭐 부흥이라는 뭐 뜻으로도 쓰지만 이 리바이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처럼 모든 것이 죽었던 그 뼈다귀들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군대가 되는 부활하는 새롭게 되는 이런 의미를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말로만 부흥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우리 영신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정말 부흥을 꿈꾼다면 이 부흥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회개와 용서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부흥을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복 받기를 바라죠. 돈도 많기를 바라고 명예와 권력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구할 때에 부끄러움 없이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철저한 회개 그리고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미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회개와 용서가 먼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이 복이 복답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돈 많고 건강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결국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라, 민족의 모든 부흥도 우리가 그냥 부국강병 뭐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집, 잘 사는 교회 이걸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가, 용서를 내가 누군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넉넉함과 인내와 또 사랑과 온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부흥을 말하고 내 삶의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성장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저에게 십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나오는 건 모든 죄성이고 죄와 악과 악독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 아닙니까? 이게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고백이에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겠죠. 회개하고 또 나도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연약하지 부족하지 하는 부분에서 같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부딪혔다 하는 측면에서 깨닫고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죄를 죄로 알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뻔뻔함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 내가 뭔 죄를 그리 지었는데 나는 세상법 안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준, 그들의 어떤 죄인의 기준은 세상의 현행법이에요. 마음에 양심이 화염 맞았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강단에서 죄라고 얘기할 때에 기분 나빠하는 죄인이 되지 마시고 회개하는 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강단에서 이게 죄입니다 했을 때 회개하는 죄인, 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죄인.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죄인이 회개하는 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에게.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심판대 앞에 가면은 더 큰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과중처벌. 과중처벌. 여러분, 세상법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한테는 과중처벌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형이 감경돼요. 형이 깎인다고요.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언제부터인지 아시죠?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노래도 있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것도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의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어디서 던져졌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회개입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성도들의 회개에서부터 비롯된 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였어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기온이 영하 30도. 영하 30도가 넘는 그런 엄동설화인데 성도들이, 한국교회 그 조선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온 사방 8도에서 모여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15일 마지막 날 밤, 1907년 1월 15일 마지막 날 그 사경의 밤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죄를, 은밀한 죄까지 다 토해내면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말도 못해요. 뭐 살인의 죄, 강간의 죄, 사기의 죄, 도둑질의 죄,
겁탈의 죄, 그리고 주인의 것을 숨기고 빼앗은 죄, 이 도둑질, 온갖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하며 대중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에 그때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주인도 있어요. 내가 빼앗아, 내가 숨기고 내가 도둑질했었던 내 주인이 거기 있고, 또 내가 겁탈하고 내가 강간했었던 그런 남편이, 여자가 거기 있고, 여러분 완전히 막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온갖 죄의 고백과 함께 죄에 대한 통회와 자백과 회개함과 이 울부짖음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된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돌아온 포로들, 다시 지은 성전, 다시 지은 성벽, 그리고 그 가운데 각박하게 살아가는 인생. 하지만 뭔가 뾰족한 건 보이지 않고 뭔가 특별한 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무료함, 그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다시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길 바랬죠. 정치적, 군사적, 힘이 있는 메시아, 왕이 이곳에 세워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허황과 망상과 착각을 깨뜨리시며 그들에게 외쳤던 메시지, 말라기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기 또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 이 어떻게가 나오는데, 이 어떻게는요 진짜 궁금해서 어떻게가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 정도 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뭘 하라고요? 하는 그런 어떻게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라기서에서 이 어떻게를 보면서 그런 불평의 어떻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하우토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순종, 따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의 어떻게는 투정 섞인 어떻게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분명히 어떻게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이 나왔잖아요.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방법을 말했는데 그 방법은 귀에 안 들리고 선택적 청취, 내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런 무지한 백성들의 탄성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여러분은 이 부정적인 어떻게가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어떻게요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어떻게를 발견하셔서 그 어떻게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 어떻게를 알았을 때에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 접속, 하나됨, 이 역사가 신비한 연합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그 시작점이에요. 첫 단추예요. 1절도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자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앞부분에 내 사자가 있죠. 이 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말라기라는 이름이 이 히브리어인데 이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 사자예요. 이 말라기가 내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내 사자. 요 얘기인데 이 내 사자는 말라기를 얘기하는 그 내 사자가 아니고 정말 사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신약 시대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었던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자를 얘기하는데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준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외쳤던 메시지, 예수님의 첫 일성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 예수님의 첫 일성, 이 부분이 같아요. 같은 메시지인데 먼저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쳤던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말라기의 그 3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 그리고 방금 봤던 마태복음 3장에서의 이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 다 연결이 되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결국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 첫 번째 내용, 그리고 그가 계속 외쳤던 내용은 딴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회개할 것을 요청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영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영접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스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내가 잘났다고 소리친다고요. 부모님 앞에서 잘못한 자식이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까? 아니면 부모 눈치를 보며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합니까? 잘못한 걸 알면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어떻게요?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요. 그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뻣뻣하게 목 들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인데 한국 교회를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목이 곧고 뻣뻣합니까? 다 잘났어요. 너무너무 자기의 목소리가 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다면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소리를 높여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모두에게 저 또한 포함해서 모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도 저 사람을 품기를 원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온유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사오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온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고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복음서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는요, 딴 거 아닙니다. 복음서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금 거듭난 새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회개가 복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회심. 제가 그때도 전에도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회심이 뭔가에 대해서. 회심,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회심이라고.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영접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사람이 바뀌고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에 변화가 없어요. 삶에 변화의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연구 대상이에요. 모태로부터 믿었고 10년, 20년, 30년 됐고 중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된 삶의 열매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회개 없이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이 믿으려 했기 때문에 변화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했어요. 내 죄를 보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보고 정죄하고 덮어씌우고 탓하고 너무 전문가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 변명, 핑계, 너무너무 전문가예요. 회개 없이 믿으려고 할 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회개는 주를 맞이하고 믿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믿을 준비.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1절의 앞부분에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고 그가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이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로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요약하면은 회개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들에게는 죄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죄들이 다 열거가 되어져 있는데 그때에도 이런 죄가 난무하고 있었던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5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야 될 죄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통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5절 말씀이 5가지 죄로 요약이 됩니다. 지금 쭉 제가 색깔을 넣어놨는데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5가지 죄로 요약이 돼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 점성술의 죄인데요. 이 점성술, 이거는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방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결국 종교적 행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예요? 좀 더 복받기 위한 건데 미래를 미리 좀 알고 미래의 그 어떤 부정적인 액땜을 미리 좀 해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까? 결국 그거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인간의 어떤 마술과 요술과 어떤 그런 어떤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걸어갈 때에 순종과 또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건 내 미래와 내 인생과 내 상황만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 아닙니까? 저 점집에서 굿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는 안 바꿔요. 주변만 바꾸려고 그래요. 상황만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점성술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지 못하는 죄예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도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이 믿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사명이고 소명인데, 이런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간음의 죄예요. 이 간음의 죄는 지금도 음란과 이 패역함이 얼마나 관영한지 저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거짓 맹세의 죄예요. 이 거짓 맹세의 죄는 우리들 안에서도 너무 쉽게 일어나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때에 그 서약을 너무나 쉽게 깨트리는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 확인해 보세요. 학습 때에, 세례 때에, 유아 세례 때에, 중직, 임직 때에, 목사, 장립 때에,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너무 쉽게 거짓 맹세의 죄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웃들의 품삯을 가로챈 죄. 줘야 될 거 주고, 받아야 될 거 받고, 정상적인 거래. 하지만 늘 탐욕 가운데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과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가 과부, 고아, 나그네, 연약한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이 폐허가 돼 있다 보니까 늘 나만 불쌍한 거예요. 나만 불쌍한 거예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억울한 사람은 자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적 성향과 이기적 성향들이 이런 죄로 드러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인지,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신부인지 확인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좀 털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은 용서받는다,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는 뭐예요? 먼저 죄를 몰라. 죄를 모르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죄를 알았다면은 이제는 죄 안에서 머뭇대지 마시고, 죄를 알았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떠오르는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 사실 질문이라고 말하지만 의심 아니에요? 의심? 주님께서 우리를 과연 용서해 주실까?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 의심,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찮아서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돌이킴이 온전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모든 죄, 그 어떤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킴을 우리가 주 앞에 가면 용서받는다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용기 있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지 죄 사함의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앉아는 있었는데 돌아갈 땐 찝찝하고, 화장실 갔다가 뒤 안 닦고 나온 것처럼 뭔가 찝찝하고, 앉아있긴 앉아있었는데 의심이 되고, 이건 담력이 없이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확신 없이 기도한 거예요. 정말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용기가 생기는데, 이 용기가요, 이 신뢰가 어디서 나오냐면 죄 사함의 기쁨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 비례적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 용서 못 해주는 거, 그건 진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는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다른 사람을 비례적으로 나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돼요. 이게 비례적인 거예요. 내가 탕감받았으면 탕감받은 만큼 다른 사람의 그 모습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내 안에 생긴다고요.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짜 기분 좋을 때 누가 와서 뭔가 부탁을 하면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진짜 기분 좋을 때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게 벅차오르는 기쁨이에요. 내가 죄 사함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까지, 그 부족함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변함없는 분이에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계속 어떻게요 이 질문하고 있는 이 못난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에게 언약이 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거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메시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죽지 않을 거래요. 우리가 살 거래요. 그러니까 돌아오래요. 돌아오면 산대요. 지금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 사람은 가변. 하나님 불변, 사람은 지 맘대로, 내 맘대로, 내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변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의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오해도 했죠.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을 했던 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실망을 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부모라고 믿을 수 있어요. 자식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한 번도 상처 안 받았어요.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한 번도 상처 안 받았어요. 내 혈육인데도 한 번도 상처 안 받았어요. 사람 믿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 혈육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사람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면은 제가 좋아졌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매몰차게 이게 죄입니다라고 말하면은 미워졌다가 5년간 저를 늘 좋아만 했어요? 솔직하게 늘 좋아만 했어요? 미울 때 있었죠? 그게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럼 여러분 늘 너무너무 예뻐서 막 그냥 물고 빨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이 미울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변,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변, 늘 변한다. 그렇게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불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황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터널 속에서
헤매고만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렌트가 되어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나갈 방향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요,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터널 지나면 끝이 있고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터널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음걸음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신뢰하셔서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크게 부르는 교회 일원 돼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 정말 섬기는 올바른 헌신, 주를 향한 헌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흉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이고 하나님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칭찬받기 위한 이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7절과 12절 이 핵심 내용이요, 정말 돌이켜 회개했다면 그 증거로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7절에서 12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 11조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얘기로 자꾸 듣는데,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본질을 보세요. 정말 돌이켜 회개했다면 그 증거가 온전한 11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나는 당신의 그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갑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요한 웨슬레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동감이 되는 부분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또 여러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중에 봐왔던 경험도 역시 같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드려요. 제가 지금 많이 한다는 것은 금액의 액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두렙돈에 드렸던 그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고 했죠. 주님께서 보시는 건 그 마음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것도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헌신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한다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시험으로, 테스트로 하나님을 달아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진심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새겨들어서 문맥상,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창고가 빈다는 거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다 어떤 곡식, 양식, 어떤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창고가 비었다.
그 창고가 비었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방법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없다는 방법 얘기와 동일한 얘기인데, 이 예배가 없다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교회 예배가 없다. 교회 예배가 없다. 이 상상이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헐떡임이 없다 하는 이 모습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11조는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구약의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역의 11조였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명절 기간에 음식을 나누기 위한 회식의 11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3년에 한 번씩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돕기 위한 구제의 11조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1조의 용도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런 11조가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11조 하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재건했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국가에 세금도 바쳐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삶이 고단한데 11조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라고 얘기하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는 중에 형식적인 최소한의 헌금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사역의 11조만, 어떤 이는 회식의 11조만, 어떤 이는 구제의 11조만, 이렇게 자기들에게 입맛대로 그냥 뭔가는 하나는 한다 걸쳐만 놓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에 좋을 대로 합리화시키며 했다는 거죠. 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며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반토막 인생, 반토막 신앙, 반심, 온심이 아니라 반심, 이 반심의 양다리 걸치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 도둑질이야.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도둑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국가에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모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10%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든 기업들 예외가 없어요. 모든 공산품, 모든 물건, 모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있습니다. 그 10%는 국가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다 가져가요. 그때 안 내면은 그거는 탈세예요. 죄가 돼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다 누려라. 하지만 첫 것은 10분의 1은 내 거다 라고 말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종과 신뢰, 그리고 그 모든 걸 드렸을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인정이 있을 때에만, 신뢰가 있을 때만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두루두루 살피며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 자기 사비를 털어서 또 사놓으시는 분들, 채우시는 분들, 그분들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못할 이유 너무 많지만 해야 될 그 이유와 사명이 내 안에 선명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하다,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조가 구약에만 나왔다고 신약은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11조 하라고 하셨고 그 마음과 정신은 여전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본질이죠. 본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껍데기, 경건의 모양 그것도 행하고 경건의 능력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율법의 11조 그것도 하고 율법의 본 정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로는 어느 정도 11조를 하고 있었는데 실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물질만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삶의 드림, 진짜 마음의 드림, 온전한 드림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의도 없었고요, 긍휼도 없었고 그냥 흉내내는 삶만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이 없다면 경건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순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경건의 모양도 행하고 경건의 능력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경건의 능력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없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그 중심에 껍데기로 흉내만 내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본심이고 본의도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시되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갖추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은 가지지 말고 갖춰서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드리게 하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외적 11조가 중요했다면 이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진실한 내적 헌신의 마음도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 저희가 예수님 말씀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으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는 회개하라, 신뢰하라, 헌신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 자신의 죄를 보고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환희를 체험하게 되면은 경험한 자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진실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첫 단추는 죄의 인정, 죄인됨의 인정,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신행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믿는다고 말하고 말만 껍데기만 교회의 일원이 되지 마시고 정말 신앙과 삶이 신행일치가 되어서 겉과 속이 같은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와 신뢰와 헌신으로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과 그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